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음이니 성령은 모든 것 곧 우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되새겨보며 저희들 수요일을 맞아 이렇게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 복명교회를 사랑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살피시고 그 가정이 언제나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여 육신적인 병마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서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1장 1절에서 16절 구약성경 1291쪽입니다. 제가 한 절 봉독하고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고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네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 사빌줌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한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국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니 라기스 줌이나 너희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마레사 줌이나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아멘.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나라 왕자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의 왕자가 모여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형제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배워오자. 오랜 세월이 흘러 4명의 왕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첫째 왕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한 조각의 생물의 뼈만 있으면 근육을 붙이는 기술이 있다. 둘째 왕자도 말했습니다. 나는 뼈와 근육만 있으면 피부와 털을 돋아나게 하는 기술을 배웠다. 셋째 왕자는 나는 뼈와 근육 그리고 털이 있으면 사지는 뭐예요? 다리 4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배웠다. 막내 왕자는 질세라. 나는 사지가 있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을 배웠다. 내 왕자는 숲속에 들어가 뼈 하나를 주었는데 그것은 사자의 뼈였습니다. 4명의 왕자는 그 뼈에 근육을 붙이고 피부와 털이 돋아나게 하고 내 다리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나운 사자가 일어나 4명의 왕자를 물어뜯어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이 잘못 오용되면 얼마나 문제가 생길 수 있냐. 마치 바벨탑을 쌓은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현대사회는 이렇게 문명이라는 것, 과학이라는 것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건 아니냐. 그게 지금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문명을 주장하고 무엇을 주장하지만 이것이 다시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역으로 우리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우리 바벨탑을 하나님이 못 쌓게 한 것처럼 우리를 흩어놓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오늘 제목을 그냥 제가 여기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강림하사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왜 오셔요? 이 땅에 왜 오는 거예요? 소설 제목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의 죄와 그 죄에 합당한 벌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때는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대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던 기간이다. 오늘 말씀은 유다왕이라고 기준을 삼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유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왕국, 북왕국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 두 나라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는데 이 세 왕을 통틀어서 얘기하면 이 세 왕이 63년 통치를 했다. 그럼 미가가 예언을 63년 했냐? 한 50여 년간 예언한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예언한 것, 그때 그 시대에 예언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묵시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권위와 여호와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을 두고
이거 글을 쓰는 형식은 그렇습니다. 마치 검사가 지금 니들이 이거 잘못해서 이거 잘못했다라고 하듯이 죄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죄를. 그래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먼저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밝혀요. 하나님은 누구냐? 심판의 하나님이다. 여기 보면 제가 되도록이면 여러분 성경 갖고 있는 성경을 안 읽고 새 번역으로 읽는 이유가 새 번역이 쉽기 때문에 그래요. 문민족아 너희 모두 들어라.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힌다.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그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시니 무산이 그 발 아래 놓이고 평지가 갈라진다. 불 앞에 밀주처럼 녹아내리고 피탈길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 같구나 그랬습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백성들아 들어라. 이제 백성들을 심판관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백성들아, 여기는 문민족들아,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들어라. 오늘 모든 백성의 문제,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문민족아, 내 백성들아 다 들어라. 너희는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아 귀 기울여라. 심지어는 누구? 만물이는 거예요. 피조물 모두 귀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너희 죄를 밝히신다. 하나님이 너희 죄를 밝힌다. 왜 귀를 기울여? 네 죄를 기울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벌을 주시는데 죄를 얘기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받아요. 그렇죠? 용서받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고 우리들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죄를 자꾸만 지적하는 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미가의 선지자는 야 니들 다 들어. 남한국 북한국 백성뿐만 아니라 니들 다 자연 피조물 니들도 들어. 응? 나무도 듣고 동물도 듣고 들어. 왜? 사람이 죄를 지면 사람이 죄를 지면 피조물이 다 고통스러워.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연이 아파. 자연. 지구가 아파. 3절에 여호와께서 자 그래서 너희 죄를 밝힌다. 하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처에 나오셔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시니 그랬습니다. 그 위에 보면 높은 곳을 밟으신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높은 곳을 밟습니다. 높은 곳은 뭐예요? 높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고대 사이에 이 시대 지금부터 미가는 우리보다 지금 2700년 전 사람이야. 2700년 사람인데 높은 곳에는 뭐를 세워놔요? 성을 세워놓잖아요. 산성을 낮은 데다 해놔요? 높은 곳에다 해놔요? 높은 곳에 요새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새.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그리고 높은 곳은 뭐예요? 자기의 권력과 자기가 이만큼 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성을 많이 쌓고 우리 바벨탑을 쌓고 하는 것처럼 지금 세계 뭐 갖고 난리를 치느냐면 어느 나라에 제일 높은 빌딩이 있느냐? 높은 빌딩이 있느냐? 근데 그 높이 져놓으면 뭐예요? 그래서 높은 데다가 그런 걸 만들어 놔도 하나님이 밟아버리면 한번 밟히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빌딩이라도 하나님이 밟아버리면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니들 높은 곳에 저기 성 쌓아놓고 니들 안전하다고 까불지 마라.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마사다라는 데가 있어요. 그곳은 지금 이 케이블 타고 올라가요. 케이블 타고 올라가요. 이 시대는 아니고 나중에 이제 헤롯 시대, 다윗 시대는 건설이 안 됐고 그 뒤에 건설된 것인데, 산 꼭대기에, 케이블 타고 올라가는 산 꼭대기에 왕궁을 쳐놓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랑 최후 항전을 했던 것이 지금 이스라엘 가면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쳐가는 날, 참 성지순례 가다 거기 한번 올라가려고 딱 케이블카 표까지 끊었어. 앞팀은 올라갔어. 갑자기 우리 타려고 그러니까 스탑! 그러더니 못 올라가냐. 왜 올라가냐면 저 위에 바람이 불러갖고 지금 케이블 타고 올라가다 니들 다 떨어져 죽는데야. 그래서 케이블을 운행을 안 하고 그 위에 먼저 간 사람들도 다 걸어 내려오게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걸어서 올라가려고 했더니 가지 말래. 거기서 딱 지키고 있으면서. 그만큼 높은 데요. 마사다라는 데가.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 높은 곳에 요새를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니들 죄졌으니까 여기 벌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면 그냥 그거 밟아버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같이 빗달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 지금 일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지진이 나면 땅이 갈라져요. 땅이 갈라지는데 거기에 비가 오면 밑에서 진흙 같은 것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일본 이쪽 지역이 지금 이런 게 화산도 막 폭발하는 데다 장마 가지고 막 그래갖고 여기가 진흙 투성이가 되는 거죠. 여기 양초가 녹은 것처럼 된다. 양초가 녹아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냥 막 흘러내린다. 하나님이 벌을 주면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루는, 이건 우한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하늘을 찌를 듯한 커다란 나무에서 살고 있던 벌레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장벌레가 다른 벌레에게 말합니다. 이 나무가 어찌 큰지 우리 벌레들이 이곳에 살고 있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몇 마리 정도로는 이 나무의 우용을 가려서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끼를 많이 낳아서 이 나무를 먹어치우면 세상은 이 나무보다 위대한 우리 벌레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장벌레의 말들은 부침성 좋은 부하가 재빨리 나서면서 대장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다했잖아요. 이 나무를 빨리 갉아먹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최대한 발휘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립시다. 이 말을 들은 대장벌레는 흐뭇했습니다. 좋다, 이 나무를 총공격하자. 한쪽은 부지런히 자식을 낳고 나머지는 나무를 공격하여 우리의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나자. 대장의 말에 신이 난 벌레들은 나무를 공격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벌레들은 열심히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것을 구경하던 이웃 벌레들은 그들의 능력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벌레들의 공격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벌레가 살고 있던 나무가 힘을 잃고 하나둘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 않아 큰 나무가 쿵 소리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쓰러지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벌레들이 먹을 양식 또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오자 벌레들은 모두 얼어 죽고 말았다. 이게 우리의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사탄의 깨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 말 안 듣고 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패망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다음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죄로 인해서 멸망한다. 오늘 5절부터 7절까지는 니들이 멸망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디예요? 북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게 이제 12지파로 나눠진 12지파가 땅을 받은 거예요. 아셀, 납달리,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갓지파, 르우벤, 에브라임, 므낫세, 단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여기에 시므온 지파까지 있었어요.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를 경계로 해서 이렇게 남부 광주로 나눠집니다. 이쪽과 이쪽으로. 그래서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했고요. 남왕국은 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서 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쭉 몇 가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쭉 나열한 겁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의 범죄 때문에 야곱의 죄가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내가 사마리아의 빈들을 폐허로 포도나무 가꿀 밭으로 만들겠다. 그 성의 돌들은 골짜기에 쏟아붓고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세계에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부숴 쓰레기더미로 만들겠다. 몸을 팔아서 화대를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자, 북왕국을 우상숭배하는 것이, 북왕국의 죄는 우상숭배다. 너희들이 우상숭배를 했는데, 우상숭배를 오늘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를 다 뭐에 비유합니까? 바람난 것에 비유해. 음행, 여자들이 바람난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인데 니들이 바람이 나서 창녀처럼 살아서 우상숭배하며 살았지 않냐. 그리고 니들이 제단을 쌓고 우상의 제단을 쌓고 재물을 주기도 하고, 미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도 했지만 하나님 내가 안 받아. 니들이 그러는 거 안 받아. 그 다음에 무슨 얘기예요? 니들 다 망할게요. 하나님이 밟아버릴게요. 박살내고, 새겨서 만든 우상을 박살내고, 표현을 참 그랬습니다. 다 불살라지며 부서지고 박살내버린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똑바로 섬기세요.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것 기웃다고 이단에 빠지면 결국 그 인생이 박살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8절에서 이제 16절까지는 유다의 죄요. 유다의 죄는 뭐냐? 그러므로 내가 슬퍼도 맨발로 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처럼 타조처럼 목 놓아올 것이다.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까지 내 백성의 성문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의 문제를 보면서 자기가 통곡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북왕국의 병이 남왕국까지 왔다. 북왕국의 고질병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쭉 사빌의 줌이나 그 다음에 마롯의 줌이나 라기스의 줌이나 그 다음에 가드몰의 줌이나 쭉 이런 예루살렘 주변의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니들 다 망할게요. 니들 망할게요. 니들 뭐 잘못했어. 뭐 잘못했어. 이렇게 계속 16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 결론은 너희는 사랑하는 아들, 딸을 생각하며 머리를 밀고 애국하라. 머리를 밀어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어라. 너희 아들, 딸들이 너희를 품을 떠나 사로잡혀 갈 것이다. 머리를 깎으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머리를 깎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네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니들 죄 때문에 지금 미가가 살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너희들은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너희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가. 그거 되지 않으려면 지금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 예루살렘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하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거고, 그 이후에 남왕국 이스라엘 유다도 바벨론에게 패망합니다. 이게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결론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 내가 새벽기도 내일과 모레 하는 거 녹화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줄 건데, 한번 이 로마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신약 입장에서 바울이 밝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자연도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해 주셨으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줘. 그러나 회개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죄의 가를 있을 때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밟아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축복받는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잠시 떠났고 잊어버리고 죄를 졌다면 속히 회개하여서 하늘의 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